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면서 신학도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자.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가자 파가 있고 거기에서 또 변질된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 알미닌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근대 교회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이 칼빈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 5대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이노베이션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본주의냐 하나님 중심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이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르네상스 증세의 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일어난 이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아니 왜 우리가 신에게 맨날 예배해야 되고 신에게 맨날 헌금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 야, 우리 인생은 우리 거야.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신학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마틴 루터, 또 하나가 칼빈입니다. 존 칼빈. 우리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깔뱅이라고도 하죠. 프랑스 말은 깔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루터는 어디 사람이냐?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 중간에 뭐가 있냐? 스위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 칼빈이 스위스 목회했어요. 스위스 가면 깔뱅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독일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갔느냐? 성지순례를 가는데 직항이 없어갖고 일본에 가서 1박 2일, 그리고 스위스 가서 1박 2일, 그리고 이스탄불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4박 5일을 원래 14박 15일이었는데 18박 19일로 갔어요. 그런데 그 1박 2일 동안 뭐 했느냐? 또 열심히 또 이 제네바를 돌아다녔잖아요.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일본에 갔을 때에도 나리타에 내렸는데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고속전철을 타고 도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잠 안 자고 밤에. 그래서 제가 도쿄 타워를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들켰으면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을지도 몰라. 근데 그래, 그 스위스 갔을 때에도 그냥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막 1박 2일이니까 경유지니까 그냥 밤새도록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스위스는 십자가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닭이 있습니다. 닭 있죠? 십자가, 이 종탑 위에 십자가 있지 않고 거기에 닭이 있습니다. 베드로 꽃기와한 닭 해놨어요. 느낀 건 뭐냐? 아우, 물가가 비쌉니다. 스위스가 그 당시에도 2002년도가 2003년도인데 그때에도 하나도 못 샀어요. 거기서는 살 게 없어. 너무 비싸갖고. 다만 교회는 공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교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칼빈이 이 5가지 전적 타락,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요만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어떤 조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 이게 좀 어려워요. 제한 속죄는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다는 게 아닙니다. 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조건 없이 불렀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나만 구원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해?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항상 따지는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해? 아니, 그래서 예레미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토기장의 비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릇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만들고 버리고 싶으면 버는 거지. 근데 그게 싫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는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나는 택하고 왜 저 사람은 안 택해? 나는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을 비웃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는 그게 싫은 거야. 인본주의들은 뭐가 싫으냐? 인간의 자유의지. 아, 우리도 의지가 있잖아.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모양만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개체적 한 사람의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인격. 알고 깨닫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정의.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완전 타락한 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타락했어. 아니, 타락은 저 아담과 하하가 했지. 우리가 했어?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의로움도 있어. 이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다 생각하면 아, 예수님 왜 필요해? 필요가 없으니까 조건부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속죄는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나 그 가운데 자기 자유의지로 나는 예수 싫어. 우리 신앙하고는요. 우리 장로교 신앙하고는 이게 대화가 안 돼. 출발부터 틀리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려 있다라는 신앙이고 이 사람들은 내가 신앙의 주체, 하나님의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예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기총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WCC, WEA. 요즘에는 또 WEA 때문에 난리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몇 분이 이 WEA 임원이요, 임원. 그냥 회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WEA 총회를 한대요. 얼마 전에 저 부산에서 WCC 그때 저기 명성교회 목사님이 회장이었죠. 그래서 그때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가서 목사님 입장을 당신의 신앙을 한번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3명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 뭐 이분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이제 회장이니까 나는 WC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WC가 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추구하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회장이 뭐 중요하길래 자기 신앙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가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근대 교회에 와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네, 바로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 그래서 이 종교 개혁 때에 외쳤던 게 5가지 솔라고 그랬죠. 솔라 스크랍처, 솔라 그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데오 글로리오. 여기 딱 써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죠. 오직 이 5가지 솔라는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시면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와 이 5가지 솔라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압축하고 압축한 엑기스 같은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하셨다. 즉
예수님은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해방운동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데모를 하면서 누구 이름을 하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막 휘발유 붓고 가스통 기장이죠? 가스통 누가 합니다. 우리 데모하는 건 틀려요. 거기는 그럼 목사님들이 딱 뛰고 가스통 메고 가요. 네가 우리를 막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기환 목사님. 그 또 아들이 있죠? 문머시기. 예. 그분들이 다 기장파. 기독교 장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동자 농민을 해방하러 오신 분. 봐라. 예수님이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 이런 사람을 같이 하고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게 해방 신학이에요. 이런 거 쫓아가면 망하는 거지.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한 번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근대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예, 바로 신약교회로 돌아갔어야 돼요. 기독교 공인 이후에 타락했다면 다시 신약교회로 주님이 처음 만드셨던 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근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생기고 좋아요. 그러나 또다시 신학적인 논쟁으로 변질되었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신약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중세 때도 돌아가지 못했고 근대에 돌아서 어디로 와? 그러면 현대교회는 어떠냐? 이 근대교회, 현대교회 다음에는 주님께서 이게 역사는 반복이에요. 이 광야교회가 성전교회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교회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타락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더 나빠져. 그러면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겠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라고 그래요. 재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합심에 찬양하고 우리 한번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음악 좀 넣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 하나님, 내 믿음이 혹시 말씀을 떠나거나 내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주님이 뜻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들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느니. 여러분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영화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종교개혁을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근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